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강론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며 뛰며 또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12년 12월 4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58세였던 한인 남성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서브웨이에서 어떤 한 흑인이 그를 밀침으로 인해서 그가 그곳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놀란 얼굴, 그걸 사진에 담아가지고 그 사진이 그 다음날 큰 기사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한탄을 하는 그 소리가 이거예요. 왜 아무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거기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할아버지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나만 안전하면 괜찮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야, 저의 문제는 저의 문제일 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충분히 우리는 한두 사람이 그를 끌어올렸다면 그 다가오는 열차에 그가 치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볼 수 있는 눈, 뭐를 보느냐? 하나님 혹은 이웃 혹은 영원, 이런 거예요.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죄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인기와 성공에 눈이 먼 우리 현대인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으로 보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영적인 시각이겠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내가 맨날 눈 뜨고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게 영적인 시각이 아닌 거예요. 돌을 닦아서 얻어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이웃에 대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행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이 밖을 나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저는 세 가지로 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을 받아라. Receive a spiritual perception.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우리가 도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절에 들어가서 혹은 산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양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속박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백내장을 앓고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시술하는 곳에서 통역을 맡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뿌얘잖아요. 이게 뿌얘니까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색깔이 정말 파릇파릇한 그 가을의 하늘이라든지 잎사귀의 그 푸른 그 그리너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한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야,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푸르른 것이었어? 확 열리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니까 그런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 아침 하늘을 보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못 보고 살았나요? 잘 보고 살았어요. 안 보이면 안경 써서 시력을 교정해서 잘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보는 것들을 보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시각은 우리가 그냥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눈은 눈은 여기 보면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등불이라고 하는 램프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 혹은 등불, 빛이잖아요. 이 빛은 뭐를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을 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영생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은유적인 표현에서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빛은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한다. 이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죽은 종교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밟으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각양각색의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나는 니네들 제사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가서는 이웃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며 과부와 고아의 그런 것들을 탈취하면서 자기의 배는 착복을 하면서 이게 죽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은 종교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은 보는데 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귀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죽은 종교를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죽은 외식에, 의식에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 다른 밭에 대해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뭘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죠. 눈으로 보죠. 그런데요, 실상 이 영적인 세계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유명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자마자 눈에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진짜 눈이 뜨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전에는 자기가 율법에 의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게 사람들에 대한 눈이 열려요.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하던 율법의 의를 그 가문과 학문, 이스라엘의 그 혈통, 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시대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몸종이 이름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가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을 얘기를 했지요. 근데 한 번은 그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오게 되면 엘리사가 어디에 언제 오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줘서 이거 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게하시가 벌벌을 떱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 두려움에 의해서 그는 절대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한번 식당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한 가족들이 와요. 애들 4명의 식구가 딱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 혹시 이런 현상 보셨어요? 아니, 보면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이웃을 보지 못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 이상으로 나의 형제를 보고 나의 자매를 보고 또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이게 아니라 차를 태우려고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다고 태웠는데 앉자마자 다 서로 보질 않아요.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안 해. 우리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가치 있게 보는 것, 잠시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눈이 열려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학위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만을 쫓다가 죄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우리 이웃을 경쟁자로 보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아니 이런 일을 흔하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눈이 등불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시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가치 있게 보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죄가 죄로 보입니까? 아니면 죄를 남들 다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영원한 세계에 남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단순히 실력과 학위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잠시의 성공이 아닌 잠시의 꿀잼이 아닌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닌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가예요. 만약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다음 문제로 가봐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른 관점을 견지하라. Uphold the right perspective. 영적인 시각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진짜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볼 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그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아니야. 이 세계는 하나님은 없어. 신적인 존재는 없고 그저 우연의 산물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 서로가 상충이 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인간의 생명은 원숭이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근데 DNA도 별로 다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 속에서 생겨진 그러한 산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과 성경적인 인간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우리는 알고 외치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던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그 방식을 결정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돈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가치 있죠. 중요한 거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요. 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유익하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돈의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른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영원히 남는 일에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학위는 어때요? 학력. 우리 한국 분들 또 학력 하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방끈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방끈 긴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또 그거 갖고 또 어느 학교 나왔느냐 갖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치가 마치 학력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학력이나 외모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우리 10대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에 미쳐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좋아요, 요 버튼 하나 받으려고, 이것만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아이가, 이거 실제로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가 외모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버튼을 받으려고 애가 거기에 확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그거 못 받으면 자기가 별 가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인생 살다 보니까 별거 없고 자기 사람 살다 보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잊혀지는 거 아니야? 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의 불안함, 공허함? 이거 현대인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 자위도 해보지만 좀 알려지고 싶고, 조금 잘한다고 알려지고 싶고, 이런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냐,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은 어때요, 여러분? 삶에 고난 없는 게 행복이 아닙니까? 근데 고난 없는 적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이요?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래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성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섰고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다들 자녀들이 크셨지만 저도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우리 자녀를 혹시 우리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들에게 공부를 강요를 하고 이게 다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최고의 명문대를 보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아들 얘기할 때 딸 얘기할 때 좀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는 아무 얘기할 게 없어. 그러면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 펠로십 할 때도 할 얘기가 없어. 꾹 닫고 있어요. 문제덩어리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우리 자녀들 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물론 어렵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영적인 관점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눈이 성하면 이 눈에 빛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바른 관점에서 빛이 충만한 가운데 바른 이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여기에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 비유 아시죠? 플라톤의 동굴 비유. 사람들은 동굴 안에 살면서 그 그림자를 매일 보게 됩니다. 그림자 가운데 비춰지죠. 불이 비춰지면.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굴에 익숙해 있다가 그림자를 보면서 익숙해진 그러한 삶을 살다가 동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 내 빛이다. 행복하다. 내가 이제 실체를 보는구나. 진짜 세상을 보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이 빛이 싫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눈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열린 눈이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동굴의 그런 삶의 그림자인 그런 그림자 형상 성공을 따라가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뭐 물질이나 인기나 혹은 명예나 이런 것들 따라가다가 그게 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래도
소중한 것들, 남들이 아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 근데 성경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작은 자에게 하나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남들은 아무 신경 쓰지 않지만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셨습니까? 여전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눈을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다뤘죠.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을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관점을 견지하라. 그것을 가지고 사는. 세 번째는 영적인 눈멀음이 가져오는 비극을 피하라. 이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내 눈이 나쁘면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제 원어에는 evil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evil이 왜 evil이 되냐면,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되냐면 퀄리티가 딱 있어야 돼요. 이 퀄리티에서 빠지면 나쁜 거예요. 그죠? bad이에요, bad.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죄악된 거, 어떤 퀄리티, 도덕적인 퀄리티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스탠다드에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보지 못하면 결론은 뭐냐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 속박, 압박 혹은 절망, 사망, 뭐 이런 사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부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루비폴에 가보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불을 다 끄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흑암, 캄캄함. 저는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즘 제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변하는 게 있다면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싫어요. 이 깜깜한 거 싫어요. 밝은 게 좋아요. 그렇게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또 보는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또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어두움에 갇히게 되면 결국 사탄의 그 속박에서, 죄의 고통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을 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납니까? 근데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축복의 날이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도 힘들어해. 키우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저거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고 그러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맺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긴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해서 매일 끼니를 때워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의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를 고쳐준 자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시는 말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빛을 따라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죽은 종교를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만약 자기들이 나는 보지 못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제 죄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라고 했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 그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보는 눈 혹은 깨닫는 마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사야의 그런 책망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보통 요즘에도 보면 그 SNS에서 그 알고리즘 검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댓글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좋은 댓글은 못 본 것 같아요. 인간의 추악한 마음이 그러한 댓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이 사람들이 그런 SNS를 통해서 익명의 세계에서 혹은 뭐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도 되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작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구원, 거룩, 뭐 의로움,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기억하시죠? 롯이 이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를 선택합니까? 쫙 눈으로 보면서 물된 동산 같은 그 소알 땅, 말하자면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을 선택한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게 됐어요. 그는 거기에 살면서 의인으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짓눌렸었고, 또 결국 그 도시가 심판을 받을 때 도망을 하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국 동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두 딸과 불륜관계를 맺게 돼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나 학위나 뭐 나의 개인적인 평안함이나 뭐 이런 것들만 따라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이웃이 선로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끌어주면 나올 수 있는데 왜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은 정작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세상,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구원과 영원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눈머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복이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참되게 보고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또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결론입니다. 어린 루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야기는 이거예요. 의사가 어떤 한 기억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돕자면 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기억보다는 시력을 원합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면 그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눈이 열리고 내 죄가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가치의 세계가 열리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뭘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고정합시다. 세상의 것들에 자꾸 흐트러지지 말고, 또 그냥 요즘 저도 보면 다 사람들마다 인생에 재미가 없는지 재미를 위해서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다.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어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눈이 그것에 팔려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버지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들에 눈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이 성공인 줄, 그것이 재미인 줄,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무료한 시간들을 죽이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이 등불이 밝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무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죄악 가운데 쓰러져서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에 있는 이런 껍데기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이 되어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바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구원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우리는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한 언어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주님 앞에 들려드리려니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었습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우리 사업장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옵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인생길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 주시옵시고 외롭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승리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